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육체적인 거리와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그런 귀한 친구가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8장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초야에 묻혀 지내던 무명의 소년 다윗을 단숨에 이스라엘 정치 한복판으로 그렇게 끌어올리셨습니다. 정치의 세계는 비정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으로 만나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외롭습니다. 늘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 같지만 정말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심 어린 진정한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왕이 될 그러한 야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싸움이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래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근차근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머물게 됩니다. 아무리 왕정 초기 상황이라고 해도 왕궁 안에는 수많은 정적들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밀리면 자기의 자리도 위태롭다라는 생각에 호시탐탐 다윗을 무너뜨릴 기회를 사람들이 엿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좋은 친구 하나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몸종 하나와 담대하게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요나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그의 믿음도 아주 좋았습니다. 얼떨결에 이제 왕궁에서 살게 된 다윗은 분명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이 노련하고 비정한 또 비열한 정치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 물고 뜯는 왕궁의 생활이 이 다윗에게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과 다윗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은 왕궁의 어떤 환경 또 중앙 정치의 상황들을 다윗에게 잘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또 외로운 다윗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금세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적합하고 또 필요한 친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언약을 맺고 진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이 맺었던 언약, 즉 그 약속은 나중에 내용이 나오는데 서로의 집안과 후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주었고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요나단이 다윗이 좀 이렇게 불쌍해 보여서 무언가를 주었다는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걸치고 있던 겉옷은 그가 왕인 사울의 후계자라는 것을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것을 준 겁니다. 또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자신의 그 군사적인 지위를 다윗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나단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궁궐에서 머물게 하며 나라의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왕이 될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합니다. 결국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모든 그런 불안함과 또 비판들을 잠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알리게 하셨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좋은 친구를 두어서 그를 돕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왕으로서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지켜보면서 요나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점점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다윗을 이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뭐 다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이건 뭐 망고의 진리입니다. 사실 요나단도 과거에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나단을 언급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 활, 띠를 주었던 자기보다 어리고 또 자기보다 밑에 있는 다윗이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믿음으로 묶여진 우정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연결고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바로 믿음의 친구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든든한 믿음의 친구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주변에 정말 신실한 요나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충만한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생기 있게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는 그 한결같은 모습 참 은혜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믿음으로 함께 그들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친구를,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늘 붙여주셔서 언제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믿고 사랑하며 그렇게 이 외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의지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늘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